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숱한 전투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큰 전투들이 있죠. 여리고성의 전투라든가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투라든가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전투,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내리 속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전투들 모두가 그 특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전투들로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는 일에 있어서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여 척이 넘는 외선들을 물리치고 승전한 것, 이것은 전 세계 해전사에 있어서 길이 남는 전설과도 같은 그러한 승전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량해전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한 그러한 전투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 전투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예배자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함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교훈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합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입니다. 이웃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도 그러한 우상 섬기는 것에 젖어들고 온 백성들도 그 영향 아래 있게 되어져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주역이 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만나서 다짜고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는 홀연히 사라져버립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웬 헛소리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것이 헛소리가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가물어가면서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로구나 깨닫고 곧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였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을 텐데 아합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저주를 퍼부은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나라에게까지 엘리야를 붙잡는 방을 붙입니다. 아마 큰 포상금도 걸었겠죠. 그리고는 열심으로 엘리야를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장에 있는 성경 열왕기상 18장을 여러분들 다 펴시고 저와 함께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눈을 늘 성경에 두시고 귀는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 계시면 앞에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것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에게 해준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아합이 당신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웃에 있는 나라에까지 말을 해서 엘리야를 보는 순간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시오, 이렇게 열심으로 찾았습니다. 만약 엘리야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까지 찍어주시오 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아합 왕은 엘리야를 붙잡아서 자기 나라에 가뭄이 들게 한 그 원흉을 처단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호련히 다시금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야를 보자마자 첫 마디 던지는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3년 동안 얼마나 찾아 헤매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했겠죠. 그리고는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차에 처음 던진 말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 이런 가뭄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은 전부 너의 저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면서 그 일어난 현상에 대한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아합 왕에 대해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시오. 나와 함께 대결을 합시다. 누가 참신인지 결판을 냅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들은 아합 왕이 두말하지 않고 수락을 합니다. 아마도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길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850대 1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 왕의 모습을 볼 때 이 아합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다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편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이러한 대결의 제안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가 평가할 때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나병이죠.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는 것인데 나병의 특성은 고통을 모르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painless pain이에요. 내가 어딘가 다치면 아프다라고 느껴야 그 느낌 이후에 아픈 것을 고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면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칼에 베었으면 아파서 어떻게든지 봉해야 되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아프질 않아요.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면 화상을 입어서 뒤었다라고 해서 뭔가 약을 바르고 해야 되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뜨거운 걸 만져도 자기 손가락이 다 녹아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 점점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나병의 무서움이에요. 아합 왕이 지금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를 듣게 되어집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을 안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으니까 징계를 받아도 받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으로는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로 우리가 볼 사람은 이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의 비유 아래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갈멜산에 모여있는 장면에서는 아세라 선지자의 언급은 없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에 대한 언급만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450명. 만약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생략한 것이라면 850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기들, 그 선지자들이 버젓이 아무런 일도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모여라고 호출을 할 때 조금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래, 한번 모여보자. 같이 대결해보자.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자기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너무나 평안하게 살거든요. 여호와,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죽은 신이야. 힘도 못 써.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막상 갈멜산에 모였는데 엘리야가 대결에 제안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더욱더 사기가 충천합니다. 왜냐하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냥 서로가 기도해서 각자의 신이 응답하여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사르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 이러한 제안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번영의 신, 풍요의 신, 농경의 신으로서 특별히 태양과 불을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불을 주관하는 우리의 신 앞에서 불로서 대결하자라고 하니까 더 말할 나위 없이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압도적이죠. 엘리야는 고작 1명, 자기들은 최소 450명.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형편없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450명 가운데 최소 몇 명만 영성이 유지되어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 하나쯤 물리치는 것은 문제도 아닌 거죠.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영험이 있겠지. 누군가는 신령하겠지. 적어도 엘리야 한 사람보다는 많겠지.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분명히 일을 낼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양보를 해서 그들이 먼저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각을 다 뜨는 겁니다. 뜻을 다 올려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침부터 정오가 되기까지 계속 외쳤습니다. 그 결과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9절을 보십시오. 정오까지 했는데 별일이 없어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이것 갖고 안 되는구나, 더 정성을 쏟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정오부터 저녁 때까지는 자기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찢어가면서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열심, 이 정도의 헌신이라면 우리의 신이 감동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아요. 기척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바알이 생명이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죽은 신인데 그 죽은 것이 무엇을 일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재주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재주로 그 들은 것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 바알의 이 선지자들은 그것이 아니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 분명히 바알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부르고 또 불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 우리가 자칫 비슷하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불교를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학문에서도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우리 스스로에게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을 끌어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잘못 도용을 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로 기독교의 믿음으로 둔갑을 시키곤 했습니다만 기독교의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 신념, 여기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보십시오. 그 바알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신념이에요. 신 앞에서 나의 정성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것은 무속신앙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의 무속신앙의 대표적으로 큰 나무 밑에라든가 아니면 큰 기이하게 생긴 돌 밑에 이렇게 정한수라고 해서 깨끗한 물, 깨끗한 그릇에 담아놓고 목욕제기하고 하얀 옷을 입고 그 앞에 가서 정성을 다해서 손에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서 감동을 해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기 신념, 열심과 정성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뤄내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부른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에 응답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므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알의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얻기에는 이 바알의 선지자는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감동받을 일이 없고 도전받을 일이 없어요. 저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구나. 이 세상의 모습이로구나 하는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작 우리가 한 예배자로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갈멜산에 다 모였습니다. 19절부터 20절, 21절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전부 다 모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다 모이지는 못하죠.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만큼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나 모였을까요? 4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결투가 끝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전부 잡으라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다 잡습니다. 450명 최소 또는 850명의 인원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잡으려면 대충 몇 명쯤 있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배 이상은 있어야 물샐 틈 없이 여기저기에서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소 수천 명이 그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해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평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둘이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한편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죠.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평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머뭇머뭇거린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의 뉘앙스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고 있는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런 의미와는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그 의미는 양쪽을 다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기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머뭇머뭇거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근거가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의 선지자들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답이 없으니까 쌓아놓은 제단의 주변으로 마구 뛰면서 마구 펄쩍펄쩍 뛰면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뛰놀더라라고 할 때 이 뛰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파사흐예요. 그런데 앞에 머뭇머뭇거리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도 파사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이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뛰논다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뛰논다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폴짝폴짝 뛰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뛰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 놀고 있는 애들을 가리켜서 놀고 있네 이러잖아요.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사이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도 섬겼다가 저렇게도 섬겼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서 엎드리다가 저기서도 엎드리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싫어하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 가운데서 대표가 되는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고 해서 아예
돌비에다가 새겨가지고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해라. 너희들은 앞으로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들, 사람이 만들어 온 신들,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그 신들을 너 앞에 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갔다가 바알 앞에도 가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 가슴이 아프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제대로 헤아렸다면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된다 싶을 때 여기 가면 왠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알 앞에 가서 절 한번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속이 상하십니까? 속이 쓰리십니까? 그 정도도 양보를 못 해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섬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의 삶을 비유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성들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들어보십시오.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어느 날 이 아내 된 사람이 옛날 애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인을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만나요. 늘 남편하고 같이 지내지만 그 남편이 다 충족되어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가끔 애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대부분은 다 당신하고 있지 않소. 어쩌다 한번 내가 그렇게 옛날 애인 만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어느 남편이 그러네? 그렇구나. 당신이 그래 나하고 95% 이상의 시간은 나하고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 5% 정도는 당신이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야. 마음이 나누어졌잖아요. 몇 %가 아니고 마음이 나누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을 정상적인 부부 가운데 누가 용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 쏟아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이 가끔씩 마음을 나누어서 다른 데로 폴짝 뛰어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착각 속에서 자기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당연히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일부나마 마음이 빼앗겨 다른 것에 시선이 돌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하는 행위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해서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겠어요? 안 하죠. 우상이란 것 아니까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이 된다는 것, 이미 이름 속에서 맘몬신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맘몬신, 황금의 신. 그 돈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일부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돈을 생각할 때 적당히 7대3, 8대2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마음을 쏟아서 자녀의 뒷바라지를 합니까? 그래서 그 자녀의 잘됨이 곧 나의 성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죠. 그런데 그 뒷바라지함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8대2, 9대1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적어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기를, 출세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일로 인하여 타협을 할 때 그것이 9대1이 되었든 8대2가 되었든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혼합적인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예배자다라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엘리야가 철저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엘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호련히 아합에게 나타났습니다. 3년이 지나 다시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하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기는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정오에 일어나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죽은 신을 너희들이 아무리 불러봐야 그들이 어떻게 응답하겠느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곧 나타날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앞서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그 인격에 대한 신뢰,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나의 열심에 있지 아니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신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주눅들 이유가 없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했어도 안 되는 그때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한 일은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여호와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을 합니다. 30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호와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된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을 보시게 되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단을 준비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 제단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32절부터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 나무를 버리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통 넷을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 축축히 적셔지게 붓는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부족하다 싶으니 두 번, 세 번,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그 결과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물로 흥건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붙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이제 여기에는 더 이상 불이 붙을 수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있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37절 보세요. 여호와여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가 신이신 것과 이 말의 의미는 주 여호와 한 분만이 참 신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짝 말라버립니다. 물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태워서 재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쫙 벌어졌을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정작 엘리야는 놀랬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일상이에요. 인간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평범한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불 내려서 그거 태우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알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 더 이상 백성들이 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이 일을 주도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
엘리야의 뜻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호소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시다, 참신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신도 우리에게 신일 수 없다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는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에도 기웃 저기에도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작정했으면 하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근처도 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예배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참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를 우리 모두가 현대판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의 참신임을 우리의 예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증명해내고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참 예배자가 어떠한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우리의 삶, 21세기의 엘리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고 하나님과 또 다른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자 하는, 협상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참 신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